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을 택하셔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계시하신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접. 그러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계시는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내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교회는 왜 이거를 꼭 알아야 할까요? 이 계시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이게 그냥 뭐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다 해가지고 이건 젖혀두고 이건 뭐 성경도 아니다 로마서만 읽을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주셨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이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환상으로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려갔어요. 육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하늘문을 뚫고 천상까지 올라가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본 거는 그 시대의 문화로 그리고 그 시대에 요한이 그냥 보여지는 그 당대의 문화로 먼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이 시대에 뭐 AI, 로봇 인간 이런 걸 요한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경제적인 기근. 그러니까 요한은 그 당대의 문화로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은 이 땅의 몸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이 눈으로 이 천상의 일들을 봤어요. 그러니 이 요한이 얼마나 이걸 다 자기가 이걸 보고 소화시키고 또 자기의 언어로 이걸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먼 미래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땅의 공간을 넘어서 하늘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시간은 이 현재에서 또 미래까지 이어지는 영원까지 이걸 이제 통째로 요한이 다 이해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먼 미래에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니까 교회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점점 오고 있다. 가까이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점점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중적인 구조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 그래서 이 성탄은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성탄을 우리에게 아주 속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흰 눈이 내리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 선물, 아주 굉장히 로맨틱하고 따뜻한 이 인간의 무슨 행복같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산타클로스가 또 선물을 주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속임이에요. 이 거짓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그 로맨틱한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성탄이에요. 그 왕이 오신 날이에요. 그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속고 있는 그 성탄,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서 이제 왕의 통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 나라에 이미 왕은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 나라 백성들을. 그리고 이미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왕을 알아봐요. 왕의 소리를 들어요. 왕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제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내요. 자기 백성을. 그러니 그 왕은 온 세상을 위한 왕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왕의 통치는 시작이 됐어요. 그 나라와 함께. 그 나라의 백성은 이제 그 나라의 삶을 살아요. 그 나라의 삶은 어떻게 살까요?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삽니다. 왕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할까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 모으는 거예요. 인을 치셨어요. 성령으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을 치셔서 표시를 하시고 그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결코 한 영혼도 한 사람도 결코 빠뜨리지 않고 다 거두세요. 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까요?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 왕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할까요?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이제 우리는 그 나라로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요. 우리를 아주 세미하게 인도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왔어요.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다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전진한다, 점점 전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점점 전진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아주 실제적인 나라로 와요. 지금 땅으로 와요. 땅으로. 이미 왕이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있는 그곳에 이제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쫙 내려와서 우리에게 아주 실제적인 나라로 이제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먹고 자고 하나님을 보고 살고 하나님 이제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바르게 해석을 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이방 신들처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들어주고 뭐 돈 벌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내 생활 뭐 펴주시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갔으니 이제 나는 축복이다. 이렇게 하고 이 땅에서 한판 그냥 잘 산다. 주님 믿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읽는 순간, 그걸 깨달아지는 순간 완전히 우리 이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지금 전진하고 있나? 그 나라는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전진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내가 오늘 울고 웃고 생활하는 모든 이 삶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나라는 아주 실제적으로 이 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은요 그냥 허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냥 하늘 위에 있는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곧 이게 있겠다. 곧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구나.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실제적인 나라로 오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니 그 나라는 어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저기 멀리 공중에 떠 있는 무슨 막 천상에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실제적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요. 땅으로. 점점 좀 전진합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나라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육체만이 아니라 육체를 초월해서 천상까지 이어지는 그 초월하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영과 육을 완전히 통합하는 그 나라가 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걸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로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영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나라의 시간의 개념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원 끝까지 절대 소멸되지 않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까지 가는 나라. 영원.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끝이. 영원한 나라에 완전한 나라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천상의 나라가 땅으로 쫙 내려와요. 그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점점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전진하면서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그 나라가 이 땅과 하늘이, 그러니까 땅의 육체와 하늘의 천상의 것들이 쫙 이렇게 쫙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그래서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과 천상의 일체예요. 구분이 없어요. 땅이. 지금은 땅과 천상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땅에서는 천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땅에서는. 볼 수도 없어요.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이 몸으로는, 땅의 몸으로는 하늘로도 못 가요. 그런데 마지막 오게 될 그 나라는 하늘에서부터 점점 내려오는 나라예요. 아주 실제적인 나라.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할 때는 이 땅이 천상이에요. 그리고 천상이 땅이고 일체가 돼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구분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이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나라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땅의 사람은 이해 못해요. 천상의 일을. 우리가 이제 어딘지도 모르는 저기 그냥 무슨 미지의 세계 같은 무슨 천상에 있는 그 천국이라는 곳으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왕은 왔다, 시작되었다, 통치는 시작되었다.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교회로 모으셨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거르고 또 걸러서 막 퀴즈를 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또 쭉쟁이들은 쭉쟁이대로 이렇게 딱 모으고 해서 알곡은 잘 걷어서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불에 태운다. 이 말이 지금 걸러서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모아서. 그런데 이 작업은 쉽지 않아요. 너무나 비슷하니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든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잘못했다가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잘못해서
그냥 가라지를 또 그 곡간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알곡을 또 갖다가 그냥 쳐서 불못에다 놓을 수도 있고 이 정도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에게 보다 못해서 천사가 저 그냥 가라지들을 좀 해서 불태워버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끝날까지 두어라. 끝날까지. 잘못하면 알곡까지 다 놓친다. 알곡. 그만큼 이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서 잘 해가지고 구별해서 쫙 모으는데 이제 그 왕은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서 그냥 함께 딱 연합을 해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 생명으로. 하나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인을 쳤습니다. 딱.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인을 친 하나님의 백성은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러니 내 스스로가 내가 그냥 가서 죄를 짓고 내가 마귀를 딱 따라가지 않는 한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가지 않는 한은 인친자는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걸러내면서 마지막 그게 심판이에요. 임박한 그때. 그때는 치열해요. 아주. 이게 알곡과 가라지들을 막 골라내야 되는데 걸러내는데 이제 마지막 그 걸러내는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이건 스스로 선택이에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편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선택해서 받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나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내가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좀 있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나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고 확실하게 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갈 것인가? 이게 거룩입니다. 정절을 지킬 것인가? 이게 이제 판가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르는 거예요. 시험도 주고 그리고 심판도 오고.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만 필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아니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친 자들,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쫙 모아가지고 끝까지 데려가려는 자들,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있어야만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그러니 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교회들에게 주시는데 이 백성들을 모으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요, 어떻게 모으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시잖아요. 한 사람 다 부르십니다. 부르는데 이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들어있어요. 그러니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현재 우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여기서 이제 모으도록, 그래서 그 수를 채우십니다. 기록해요. 그 수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호적 조사를 해서 숫자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죠. 지파별로. 어느 지파에 몇 명 숫자를 다 기록했어요. 족보를 다 썼죠. 이름도 기록하고. 그 그리고 이름.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하신 그 숫자. 그래서 그 숫자와 그 이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다 모으셔서 마지막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이미 순교한 자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환상을 요한이 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결국은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수로 생명책에 기록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공동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으로 하나씩 부르셨지만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이렇게 부르셨어요. 교회. 물론 이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간간히 가라지들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붙어 있어야 안전하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등록하고 명부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름을 다 적어 놓고 등록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 교회의 구원입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의 숫자,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누구인가는 자격은 드러내셨어요. 성경에 이미 그들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자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하나가 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땅과 천상이 통일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돼서 하나로 되어지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교회여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로 모으셨어요, 그 백성을.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반드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을 지날 수 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바른 해석을 하고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잘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시고 저주가 떠나갔으니 이제 나에게 축복이 있다. 오늘 하루 내 몸이 잘 사는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내 죄 다 용서받은 거. 그냥 내 마음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그냥 내가 굶지 않고 잘 먹고 건강하게 그냥 해피하게 잘 사는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라고 예수님 믿는 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전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이 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지금 이 세상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나라가 쭉 와서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로 들어가서.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지날 수 있는 우리의 힘입니다. 힘. 그래서 이걸 다니엘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거를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걸 다 임봉하고 다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예언이 다 열려졌어요. 이제 다 열어졌어요. 그만큼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때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정확하게 이 때를 알 수 있고 방향을 알 수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 갈 수 있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제시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